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태풍이 지금 이번에 아주 한반도를 강타하며 쭉 남쪽으로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이 태풍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일개부에 계속 기상청의 이 전문가들이 그걸 발표를 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한국 기상청에서뿐만 아니라 저 유럽이며 미국이며 세계 각 나라의 이 기상청에서 동일하게 대단히 위력이 센 이러한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통과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이 위력이 옛날에 2002년에 쓸고 지나가는 누사 태풍,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인명살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몇 조 원이, 그때 뭐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187명 인명살상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실종되고 이런 사건이 누사 태풍 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재산 피해가 5조 몇천억 이런 그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누산 이번에 카누 이 태풍이 그 대단한 위력이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어젯밤에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또 내가 뉴스를 계속 보면서 막 지금 저 이쪽으로 지금 우리 통로가 이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뭐 전라북도면 막 전주며 이 우리 그 정읍 쪽으로 막 이런 막 얼마나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제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축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태풍의 세력을 다 약화시켜 주시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인명살상과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 지금 아무런 피해. 우리 전라북도나 전라북도 이쪽에는 전혀 피해가 없고 그렇게 많이 피해가 없이, 내가 이제 그 서울에 지금 9시 10시 정도 이제는 그대로 그렇게 이제 태풍이 지금 다다른다고 그렇게 뉴스에 적인데, 뉴스 보니까 세력이 다 약해져서 서울에 올라가는 그 태풍은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약화된 일반 태풍으로 세력이 약해져도 지나갈 것으로 또 일개보에 그렇게 뉴스의 방송에 뜨더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연을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뭐 사람들은 뭐 그렇게 지금 무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어떤 것에 자꾸 염려하면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방송에서는 막 대단하게 이제 이렇게 누사와 같은 그러한 태풍급이 이번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막 겁을 막 집어먹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베리벨 어떤 것이 큰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세력을 다 약화시켜서 아무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게 되고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면 날마다 기도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성경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항상 우리는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 기도의 삶이 나의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어제야 그제야 우리 어제는 우리 박하순 집사 그 동생 병원에 신방을 갔다 오는데 차 타고 가면서 박하순 집사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다 모든 거 응답하신데 마음만 먹었는데 사람들이 막 보따리로 가지고 오고 막 생각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만 먹어도 그 다음에 말만 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축복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마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오.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 응답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박하순 집사 옆에 항상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아. 혼자만 먹겠어? 다 나눠주지. 그러니까 뭐 꼭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주인공이 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내가 마음만 먹고 기도하는데도 그게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약속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 기도를 항상 심쓰래. 그래서 기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들은요 항상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뭐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다 이루시잖아요. 나도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좀 다다 이렇게 저렇게 좀 다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주의 종이 이런 체험 속에 살면요 성도들은 여러분들 양떼들도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지금까지 이제는 늘 기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내 생활이 되고 목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 속에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즉각 이루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간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받는 축복은 온전히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아니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라고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런 간증의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마음을 뜻을 같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생각만 해도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사람은 기도의 삶이 안 되니까 언제 기도해봤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요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기도가 올라가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접수.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는 그 기록된 접수된 이 기도에 그 응답이 때가 되면 그때의 모든 올라갔던 그 기도가 그때의 때가 될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심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천국에 거기에 접수도 안 되고 기록도 안 됐으니 무슨 응답도 있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이 감사의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왜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 기도를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기도가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으면 온전히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 그리고 언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모르니까 항상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잠자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깨어 있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삶이 끊임이 없어야 돼. 끊임없어.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자 읽어봐요. 6장 18절.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에도 보니까 모든 기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 어떤 기도도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깨어 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기도를 역사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이제는 깨어 기도하는 이런 훈련과 이 자세로 이런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자, 2장 7절. 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항상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나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돼. 뿌리를.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막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 믿음의 신앙.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3절을 읽어봐요. 3절. 본문의 말씀 3절.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복음의 핵심의 이 비밀이,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도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14장 27절 시작. 이러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자, 오늘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모든 걸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일이 돼야 돼. 모든 일.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나 혼자의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일은 너무나 힘들고 안 이루어져. 왜 그래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마귀 사단이가 여러분들 잘 때는 꼴을 못 봐. 그러면서 항상 방해하고, 그놈은 못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나 홀로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의 삶이 됐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농사 일을 짓든,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일 저 일을 해도 나 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로 주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급되지는 이런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일이 될 때에 기도하는 대로 다 풀어져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삶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돼야 돼. 일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생을 책임져 주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이때에 하나님이 이때에 이제는 나의 인생의 일이 하나님의 동반되어지는 함께하는 일이 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어때요?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일이 될 때 모든 생애와 삶이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일이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잘 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벗어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믿음의 이 문을, 믿음의 문이 열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문이 활짝 열어져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하며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봐요. 5절. 자,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에서 외인은 바로 누구냐? 불신자를 의미해 주고 있어.
오늘 여기 이 불신자들, 이런 자들에게 치혜를 행하라 이 말이었죠. 외인을 향하여서는 치혜를 행해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가 저들을 실족을 시켜서 복음을 증가하여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것으로 복음의 문이, 믿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거나 그러게 되면은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오늘 그 책임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정말로 이제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하여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자들도 어떻게든지 다시 그 영혼들의 믿음을 회복을 시켜서 예수님께로 끌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영혼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이런 불신자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문에는 기회를 사라 하는 말이 있어요. 기회를 사라.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모동을 행하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도할 대상자가 어떤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어. 그러면은 그때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때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그러면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주면서 이때의 기회를 사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 전도할 문이 열어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전도할 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증가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며 그때 말씀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 때 그 영혼들을 내가 말한 전하는 복음 말씀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찾아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들에게 전도하는 문을 열 수 있도록 찾아가서 온전히 복음을 증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영혼을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의 기회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축복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회를 사란 말은 기회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최대한 기회가 나에게 포착되어졌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만들지 말고 그 기회를 이제는 딱 그 기회를 붙잡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기회가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이 가치 있는 삶을 생활을 이루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그런 종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가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가 있는 자처럼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항상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그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전히 정말 이제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지혜예요. 생명의 지혜.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가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동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지혜는 안 될 것도 되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항상 구하기 때문에 어느 때 지혜가 아주 그냥 스쳐가면서 번쩍 스쳐가며 그 지혜가 어느 때 오느냐? 기도할 때 와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번개처럼 그 지혜가 내 머리에 스쳐가요. 그러면 나는 그걸 딱 이거 포착해서 그때 그 지혜를 내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더 깊이 기도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지혜가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늘 깨어서 계속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포착해서 내 것으로 삼고 계속 묵상 기도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성경에도 그것이 지혜가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잖아.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 은사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나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날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어떤 문제가 아주 꽉꽉 막힌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아니하는 지혜를 착착 하나님 주셔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면서 그 모든 문제가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게 되면 다 풀어지게 돼버렸다. 다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지혜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염려리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껴야 돼. 그 세월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악한 세상의 마귀는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세상은 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마귀 사단의 악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는 그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었을 때는 네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이제는 살면은 모든 문제가 풀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으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 말이야. 분별하라 이 말이야. 분별.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속에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반된 영적인 믿음의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착착착 다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봐요. 6절.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라는 건요, 상대성을 통해서 말이 지금 현재 서로 표현을 통하여 말로 표현을 통하여 상대와 모든 인간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말이 필요 없잖아 이게. 그럼 그 사람은 뭔가 혼자 그냥 중얼중얼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뭐가 이게 돌았나? 저 뭐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되지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말이 필요가 없어. 생각을 하고 마음만 이제는 가지고 모든 것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지.
입으로 말이 필요한 것은 상대방하고 같이 이제는 내 의견을 말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말로 표현된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 말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이 뭐냐? 항상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 은혜 가운데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 말을 해도 이 사람하고도 불편하고 저 사람하고도 불편하며 서로 말 때문에 상처 있고 말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말을 하되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그 다음에 상처받는 일을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끼고 사랑을 이루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공방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그냥 아무 말이나 쑥쑥해서 그냥 질러대는 말, 고통을 주고 손상시키는 말, 이런 말들은 서로 원수지간에 원수가 돼버리게 만들고 이 속에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라? 소금이 고르게 함같이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유유적절하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절제하고 꼭 해야 할 말만 하면서 그 소금이 녹아서 고르게 함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추를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무를 썰어서 김치를 담을 때 소금을 절이잖아요. 소금이 녹아질 때에 그 짠맛이 모든 그 음식물 속에 배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고루고루 짠맛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양념을 버무리게 되면 맛있는 김치가 되고 음식이 되듯이 말도 은혜스러운 말로 소금이 고르게 함같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스러운 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서로 넘치게 될 때 그 말 통해서 서로 마음이 오고 가며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 따라 완전히 아무 말이나 쑥쑥 하지 말고 온전히 은혜스러운 가운데 말을 항상 심쓰라. 소금이 고르게 함같이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관계, 서로 여러분들이 딱 사람을 딱 볼 때에 뭔가 그 사람하고 맺혀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제는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얼굴을 피해버려.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완전히 안 보고 안 보면 보고 싶어하는 얼굴, 만났을 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다가서는 얼굴. 여기에 이런 관계는
말을 통해서,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퉁명스럽고 그 다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서로 원수 등지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고, 그러면요 딱 보는 순간에 딱 안 보려고 뒤돌아서 버리고, 그 사람 지나갈 때까지 숨어서,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요. 우리는 누가 봐도 언제 어느 때 만날지라도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 이런 안 보면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려면 항상 사랑스러운 은혜스러운 말이 주고받아야 돼. 그래야 그 속에서 그냥 서로 이런 자들과 함께 같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말을 은혜스러운 말로 소금이 고르게 함같이 이런 말들을 우리는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애복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읽어봐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은 거야. 소금은 뭐가 연결되냐? 맛을 나타내는 소금. 그래서 이 맛은 어떤 맛이냐? 오늘 여기에서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은 맛을 나타내는데 어떤 맛이냐? 그것이 화목의 맛이에요. 화목의 맛, 화평의 맛. 우리는 모든 자와 함께 그 맛을, 소금과 같이 맛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화평, 화목, 이 맛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화목을 이루어야 돼. 화목을. 이게 맛이야. 소금의 맛이야. 화목하지 못하면 소금은 맛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제는 무엇으로 맛을 나타내겠냐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소금과 같이 맛을 서로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화목의, 화평의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관계도 서로 화목을 하고 완전히 이제는 원수처럼 등졌다고 할지라도 빨리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화목을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평의 맛을 여기에서 소금처럼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소금으로 비유하며 화목을 지금 말하고 있다네. 화평을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꾸 등을 지면서 이렇게 원수처럼 살게 되면요, 이건 정말로 살인자, 하나님의 모시게 살인자들.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오해를 풀지 못하고 마귀 사단의 귀신들이 역사하며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천국 가겠어? 천국 못 가. 지옥에 떨어지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게 미워하고 죽기 직전까지도 미워하면서 천국에 그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천국 갈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간증 몇 차례 내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맛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 이제는 천국에 가겠냐 이 말이에요. 다 지옥에 떨어져. 소금은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되어질 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면서 빨리 내 마음을 온전히 그 영혼들을 서로 갈등을 풀고 그 다음에 오해를 풀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내가 희생적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네가 화해하고 네가 나한테 빌어야지.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빌지 않고 나는 너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둘이 망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와 성도끼리 이런 일들이 있거나 모든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등지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원수처럼 살면은 그러라고 저기 그 결혼해서 아내며 남편이며 여보 당신 했어?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결혼했으면 모든 걸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이 상반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빨리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화해하고 풀고 소금이 완전히 녹아서 희생하면서 고르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빨리빨리 화해하고 사랑으로 모든 걸 풀면요 거기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도 똑같아야 돼. 내 생활의 삶 속에서 원수가 없어야 돼. 원수가 없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자꾸 내가 내 주장을 자꾸 고집부리지 말고 소금이 희생한 것처럼 녹는 것처럼 내가 희생을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금이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며 온전히 화평을 화목을 고르게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은혜스러운 말도 하고 이런 모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등을 지거나 금이 가거나 오해가 없고 그러면서 영적 관리, 애복 관리 그 다음에 우리는 최고의 영광인 신부의 영광으로 첫 체벌에 올라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말씀대로. 그래서 빨리빨리 풀 것은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이해하고 용서할 건 빨리빨리 용서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목으로 이루게 되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자존심이 세서 그래. 자존심이.
그 알량한 자존심. 그래서 우리는 고집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녹아버려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소금처럼 다 녹아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다 죽어버려야 돼.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우리 김문용 집사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해봐 안 해봐? 빨리 말해. 누가 김문용 집사한테 면전에다가 막 쌍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만 잡동생의 말을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한마디도 없이, 그러면 그 사람 죽은 자예요. 그런데 막 인격 모독하며 그 다음에 벨 욕도 하고 막 그러면 그때 살아있으면 그냥 북 올라오면 그게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해 보려면 그 사람의 면전에 막 그냥 벨소리를 다 할 때에 거기에서 반응이, 어떤 반응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 죽은 자요. 그러나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팍 한마디가 그냥 쑥 해부쳐 대버리면 그 사람은 산 자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줄은 믿어요. 다 죽자 이 말이요. 안 죽었으니까 죽어야지. 죽은 사람 보고 죽자 하면은 이미 죽어버리는데 말이 그럼 필요가 없어. 죽어버리는데 죽자 하는데, 아니 나는 이미 다 죽어버리는데 죽자가 필요 있겠어? 안 죽었으니까 죽자고 하는 거지. 우리는 다 죽자 이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소금처럼 다 녹아버리고 다 죽어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되어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제는 마취를 드러내는 온전히 믿음의 신부들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